죽음의 과정에서 오늘 마태가 집요하게 강조하는 점은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거를 증명했죠. 아무리 훑어봐도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증거조차도 서로 맞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삶은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죄가 성립되지도 않는 신문을 하고는 억지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이 억지스러운 일을 만들어내려니 밤부터 시작된 이 신문이 새벽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또는 그 가까이서 지켜봤던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팔 때에도 예수님이 정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27장 3절에서는 예수께서 억지로 정죄 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그 자기가 예수님 판 일을 되돌리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사실 거짓 증인이라고 하면 거짓 증인으로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죄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 서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돌려주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정죄받으셨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때에도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대제사장은 분명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랬다면 로마인의 법정에 갔을 때도 같은 죄목으로 넘겨져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인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1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고소하는 죄목이 넘어가면서 바뀐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다는 반역죄로 기소된 겁니다. 신성모독으로는 로마법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죽일 수 있는 죄목으로 다시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억지스럽기 그지없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고소한 대로 반역죄에는 해당이 되겠는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을 때에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럼 너는 반역자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보고가 분명 빌라도에게도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집회에서 폭동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았고 또 병 고침의 이야기를 들었고 심지어는 자기 수하에 있었던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도 그 가르침과 기적을 긍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이 있었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 역시도 빌라도의 귀에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폭동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요,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작은 책이 있어요. 간혹 소개시켜드리곤 하는데요. 책 좀 띄워주시고요. 예,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빌라도가 이제 황제에게 보고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예수님을 처형한 이후에 그 파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수년간의 사건을 보고한 이 기록물입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를 유심히 보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로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탐복을 했고 예수님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자유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인정했다고 해서 이 정도로는 소위 반역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네가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로마의 법과 질서에 도전하려 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할 때에 네 말이 옳도다. 수 레게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는 간접적 긍정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왕권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그 나라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7절 또 22절에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이 문제가 유대 종교와 관련된 것이지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요, 선민 의식과 율법 지상주의로 남다른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당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에만큼은 상식을 넘어서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빌라도가 이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죠.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자, 빌라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본문 19절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도 또 그 아내도 예수님이 그날 신문을 받게 될 거다. 그날 신문을 받게 될 거다.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 예수님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다고 얘기합니다. 여인은 이 신비한 자기의 체험을 따라서 간청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아내 역시도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둘러싼 어느 누구에게서도 실질적으로 정죄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형벌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장면을 이사야는요, 과거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내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말씀도 없으신,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흠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오직 죄인을 대신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양으로서 죄인을 대신할 희생 제물로서 이 재판정 한가운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전에 빌라도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4절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손을 씻는 이 행위는요, 로마의 의식이 아니고요, 유대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말하죠. 이 사람을 죽인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책임이다.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 죽인 죄책감에서 자유롭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대의 로마 총독이었으면은 그 지역에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만일에 폭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 자기를 툭 건드린 사람도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뭐 그런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게 그리 심각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이렇게까지나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좀 전에 소개드렸던 빌라도의 보고서 이 책의 기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황제여, 십자가 옆에서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총독조차도 예수님 죽이는 일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함으로써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적으로 행동한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 군중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 예수님을 죽인 가장 결정적인 인물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죽인 결정적인 인물은 빌라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일까요?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는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살육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여러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오직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죽음 후에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것도, 또한 매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모든 은총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대적의 손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가.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떨며 주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멸시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도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십자가 앞에 서오니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며 주의 긍휼과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